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17장에 등장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는 외모, 무기, 힘을 자랑하면서 전쟁을 그것을 통하여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온 이스라엘과 왕인 사울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이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앞에 서게 되고 사울의 허락 속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오직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이러므로 영광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승리를 같이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는 자신의 가문을 빛내고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그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자기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고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너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사울도 그렇게 봤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요, 너는 소년이라. 그러므로 너는 싸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울이 어제 큐티 33절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했던 다윗을 보면서 너는 교만하다, 내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했던 큰형 엘리압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엘리압도 인정하지 않고 사울도 정말 나가 싸울 수 없는 이러한
존재로 다윗을 봤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적장인 골리앗이 보고 업신여겼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말로 싸움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은 이 골리앗은 말로 지금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또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결과적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큐티노트, 매일 성경의 큐티노트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죠. 조심스럽게 방패부대를 앞세워 접근하다가 곱상한 소년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며 다윗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의 먹이로 널브러지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라한 막대기를 손에 든 다윗이 감춰둔 물매는 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진정한 무기인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오만한 소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 때까지만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세상의 화법에 주눅들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하지도 맙시다. 오늘 여러분 큐티노트에 적혀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려고 그러고 말로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말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제압하려고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오늘 골리앗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그는 약 3m의 거인입니다. 무기를 자랑하고 완전 무장한 사람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이 세상, 그것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세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적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여서 매장도 안 하고 그의 시체를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새들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좋은 무기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거기 줄칩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가지고 가는 무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는 말은 그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창과 단창, 칼을 가지고 나와서
무기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에게 넘겨준다. 자기가 승리하도록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다윗의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 주칩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전쟁의 목적은 여기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오늘 이 전쟁에서 나와 승리를 확신하면서 승리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주십니다. 그러면 46절에도 알게 하겠고, 자,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확신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긴다 하는 확신입니다. 자, 당시 돌아갑니다. 당시 전쟁을 이렇게 말싸움으로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의 말과 다윗의 말과 너무 다르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심을 알게 하고, 분명히 그 속에서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방을 쳐다보고 사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윗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삶, 이제 어떻게 됐나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블레셋 사람은 가까이 이렇게 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다윗이 빨리 달렸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이 누가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봐야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꾸 말해서 된다고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되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이 졌습니다. 이제 저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분명히 이겼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50절 시작하고 51절도 다윗이 이렇게 시작해서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5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전 군인들은 가서 적을 쳐서 같이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탄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추종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함이라. 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섭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므로 자꾸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막고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공격을 해서 이기고 또한 아무리 잘 무장하고 방어무기와 공격무기와 온 전신을 완전히 무장했어도 졸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워서 성도를 위해서 같은 편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서 우리는 한 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대적이 보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방어, 공격 그리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또 하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5장 1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어디서요? 주 예수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승리한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이 세상엔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과 함께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적장을 누가 무찔렀습니까? 다윗이 이김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이제 적군들을 치면서 승리를 같이 누립니다. 자, 우리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 적장인 사탄을 멸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문제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시대에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 다음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그 다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서 먼저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위해서 다윗이 선택돼서 사울 앞에 갔습니다. 이때 그 사울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줬습니까? 이미 그 16장 18절에 보면 한 소년, 그는 이새의 아들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것을 소개받고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22절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뭐냐?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한 가문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기 원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이제 직감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는 더 자세하게 이 가문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표정을 가지고 오라는 그 심부름, 그 심부름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드러나고 아버지 이름 드러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그에 대해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심부름시키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윗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 순종하는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남들이 심부름시키면 심부름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자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입에서 골리앗과 같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겸손한 다윗을 높인 것처럼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다윗이 겸손을 드러냈던 것이 58절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 나는 주의 종 동그라미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나는 주의 종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높이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골리앗, 남을 저주한 골리앗,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입에서 남 저주하고 남 비방하고 남 죽이는 이러한 말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꼭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또한 교회가 살고 다윗처럼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순종하는 겸손한 다윗, 종이라고 표현했던 겸손한 다윗, 순종과
겸손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로 예수 꼭 믿는 믿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겸손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우리들은 자기의 외모, 자기의 무기, 자기의 힘 가지고 상대방을 말로 제압하려고 하며 저주하고 죽이고 비방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갈 때 도리어 자신이 저주받고 자신이 죽는 골리앗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그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고 알려졌고, 더 나아가 그는 가난하고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제 역사의 한 시점에 등장시켜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자신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그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저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직 믿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 기도함으로 승리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긴 전쟁이기에 그를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오늘도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겸손해져서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